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저기요, 남미에 가면은 저기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아르헨티나가 옛날에는, 지금은 경제가 폭망해가지고 잘 못 사는데, 옛날에는 1914년도에 우리나라는 그때 일제시대 때잖아요. 아주 못 살 때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는 1914년도에 지하철이 다니고 있었어요. 개통해서 세계 제5위 안에 드는 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잘 사는 뿐만 아니라 날씨, 지리 조건, 뭐 자연환경의 아름다움, 이런 또 뭐 거리 곳곳 지금도 엄청난 뭐 유럽식 건물도 멋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소고기가 우리는 비싸잖아요. 소고기가 먹고 싶으면 아르헨티나 가면 됩니다. 거기는 돈 10,000원어치만 달라고 하면 소고기를 막 맛있는 부위를 이만큼 줍니다. 과일값도 싸고 10,000원어치만 있으면 먹으면 아주 시커먼 거예요. 근데 지금은 경제가 폭망해서 우리나라 돈을, 달러를 가지고 가면은 오히려 더 가서 이렇게 많은 것을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요. 구경도 하고. 한 번쯤 그 아르헨티나를 한번 가보고 싶죠, 우리 선생님들. 가보고 싶더라고요. 또 제가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어요. 저기 북쪽으로 가면은 소련 위에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몽골 보면은 저는 그 초원이 이렇게 멋있어요. 초원에서 그 게르라고 하죠. 그 텐트 같은 데서 그 공기 좋은 데서 한번 자보고 싶어요. 여러분, 창원에서 있다가 이 고향이 이제 산골이잖아요. 거기서 자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원합니다. 숨이 이게 잠을 이게 잘 자고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주 자연환경으로 초원만 있는 공기 좋은 거기서 얼마나 좋겠어요. 가면은 양 한 마리씩 막 잡아가지고 막 어디 뜨거운 돌에다가 막 넣고서나 막 꽁꽁 묶어놔가지고 하면은 막 그 허르헉이라고 하더라. 그거 뭐 먹으면 야 진짜 맛있어 보여. 예, 참 한 번쯤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아르헨티나, 몽골 이런 나라들이 지구상에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존재하죠. 참 자연환경이 멋진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나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는 있는데 세상처럼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다. 이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예요. 아멘. 우리가 외국은 돈 모아서 비행기 티켓 싸가지고 가면은 돼.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조금 낮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나라 갈 때 옛날에 참 힘들었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어떻게 합니까? 비자를 신청하고 거기서 또 거기 사람들이 비자를 안 주면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비자 나오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저는요, 중학교 때 이 미국 가는 게 사실은 그때 소망이 있었어요. 왜냐면 누군가가 저에게 그래. 야, 미국 가면은 돈을 한국보다 떼돈을 벌 수 있다. 그걸 제가 우선 듣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뭐 하면 미국 가면 돈 벌 수 있냐? 자동차 고치는 거 하면 돈 엄청 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법니다. 30년 전에 제가 보니까 1시간당 4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기술공이. 지금도 우리 4만 원 안 주잖아요. 최저시급이 10,000원이잖아요. 근데 30년 전만 해도 그 기술이 조금 있으면 그 기름 묻히고 배관공들은 자동차로 좀 4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그 제가 인문계고등학교를 가서 독학으로 자동차 정비를 제가 혼자 공부해가지고 딴 거예요. 그거를.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미국 가가지고 이거 자동차 기름 묻히면서 자동차 고치는 거 한다. 그래서 떼돈 벌어서 한국에 와서 우리 어머니하고 호강시켜준다.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꿈 잘 꿨죠? 어디서 듣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진짜 미국 가려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그때만 해도 지금 30몇 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을 그냥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되게 누군가가 초청을 해줘야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군대를 안 간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비자를 제가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제 꿈은 언제 이루어지냐? 10년 후에 정확히 미국 땅을 밟습니다. 거기 앵커리지라는 공항에 밟아요. 예. 그런데 돈 벌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왜 갔어요? 신학 공부하러 갔어요. 하나님이 10년 동안 모든 상황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 갈 수 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비자가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이 초청해줘야 갈 수 있는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과 언어를 있어야 그 나라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가 가는 곳이 천국 가는 자예요. 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가 가는 게 하나님 나라요.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 저는 캐나다를 갔는데 미국과 캐나다는 똑같은 나라에 사실 붙었는데 경제적 교류도 다 활발하게 같이 하고 언어도 똑같고 심지어 스포츠 메이저리그도 같이 이렇게 합니다. 농구도 그렇고. 네. 그런데 캐나다라는 나라를 이제 제가 가는데 몇 시간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냐? 여러분 미국 가려면 몇 시간 비행기 타는 줄 아세요? 안 가보셔서 모르지? 그때는 15시간 타야 돼요. 15시간. 네. 야 진짜 되게 멀죠. 15시간 동안 그 쬐끄만 비행기 좌석에서 이코노미석은요 작아요. 뚱뚱한 사람 타지도 못해. 네. 거기 옴짝달싹 못하고 가는 거예요. 뭐 다리 한번 뻗으려면 막 지나요. 네. 그러다가 이제 거기 가려면은 하와이 지나서 알래스카의 앵커리지 공항에 거기 미국 땅이에요. 그 거기 미국을 간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좀 이렇게 내려가지고 했다가 다시 비행기가 뜹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비행기 처음 타본 사람은 굉장히요, 긴장합니다. 네. 뭐, 가까운 데 가는 게 아니라 장거리 비행 타는 사람은요, 저도, 이제 가야겠다라는 좋은 마음이 있었지만, 막상 비행기를 타니까 촌놈이라 가슴이 쿵쾅쿵쾅, 야,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냐.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냐. 비행기 타보신 분 아시잖아요. 제일 언제 긴장되냐면, 비행기가 뜰 때, 이렇게 막 달려갈 때 겁나게 300km 막 달려가서 뛰어야 되니까, 막 300km로 막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비행기가 뜨는 것 같아. 살짝 기울어서 딱 뜨는데, 조금 있으니까 막, 저 땅이 막 100m로 떨어져 있어. 막 엄청 겁나. 그래서 창문을 내렸어. 아우, 겁나. 1km 올라가, 2km 올라가, 직접 올라가. 나중에 보니까 구름 위에 있어요. 막 겁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사실은 이런 원리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을 그대로 맡기면 예수께서 죽으면 우리 죽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살면 우리도 사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비행기와 함께 가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천국 가는 삶임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hin돌상기도에 가면 윤 목사는 맨날 그럽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다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생각하잖아요. 야 이제 70년 은퇴하면은 이제 노후 준비를 해야 되잖아. 노후 걱정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진짜 사모님은 어떻게 살아?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소리 하면 혼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다가 노후를 생각해? 그러니까 그거 살 생각을 한다는 거야. 예수 믿다가 죽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살 생각을 하냐? 참 혼나는 그런 얘기야. 노후 준비 얘기 꺼내는 순간 그 혼나는 거예요. 뭐냐? 예수 믿다가 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하다가 호련히 죽으라는 거야. 진짜 여러분 그런데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믿다가 죽을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은 다 모세를 보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부경을 다 버리는 거예요. 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똥똥하게 잘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지옥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뭐냐? 나는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거 바꾸지 않겠다. 그리고 6월절 피 뿌리는 예를 정했으며 백성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 육지를 가게 한 그 모세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낙을 여러분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다가 나 고생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원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다 예수 믿다 잘 살라고만 해요. 우리는 다 살려고만 해요. 예수 믿다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순교한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극형을 받되 구차히 이거를 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진 고문과 희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고 시험을 받았는데 풀려날수록 나 예수 안 믿을게. 나 앞으로 나 니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하고 그 말만 하면 풀려나서 잘 살 수가 있는데 구차하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네. 풀려날 생각, 구차하게 생명 연장하고 살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했다는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죽으려고. 네. 톱으로 쓸리고 칼에 찔리고 네.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어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따라 그들이 천국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라고 말해요. 아멘?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맨날 생각해야 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사는. 제가 연세중학교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그 교육 하면요 앞에 앉아있는 젊은 애들이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영혼이 열려가지고 막 주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믿음. 그렇다고 그들이 직장생활을 안 하느냐? 아닙니다. 철저하게 합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야 사장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면 하여튼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부려먹으세요. 이 회사에서 저를 아주 월급을 주는 만큼 그걸 다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 대신 주일 성수 예배 시간은 내가 이건 타협 못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여러분 그들이 잘해요. 그런 것도 성실 뭡니까 신비주의처럼 막 기도만 하고 막 미쳐 날뛰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성실하고 근면하고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겠어요. 그 교회 여러분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일화가 판검사가 되고 판검사가 됐는데 1호로 왜 됐냐면 직장생활 수도공사인가 어디 그 공사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 딱 보니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거야. 맨날 이렇게.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이 어렵냐면 수요예배를 가야 되는데 수요예배를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주중에 야간도 많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직장을 그만두고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판사가 됐잖아요. 그 정도로 신앙생활에 아주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의 앞길을 보장해 주셔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은 1절과 2절을 쭉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와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해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누구? 여러분 1장 마지막에 보면 나그네들이다. 나그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 갈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이 뭐냐면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천국 갈 너희. 왜냐하면 천국이 본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성도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라고 불러요. 나그네라는 건 좋은 말입니다. 네. 나그네 다른 말은 뭐냐면 뜨내기, 떠돌이 그런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말이 좋은 말이야. 왜? 너희는 이 세상에서 떠돌이랄 거예요. 언젠가는 그 본향에 가야 될 나그네라는 거예요. 네. 떠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나그네. 막 좋은 집 짓고 막 여기서 터잡고 막 좋은 땅에다가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죠. 나그네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는 뭐예요? 자기의 짐이 단초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단초로워야 돼요. 아멘. 네. 거치장스럽고 우리의 삶이 화려한 순간 이게 뭔가 이게 언밸런스가 이루어지죠. 네. 초대교회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부르는 이유는 너희 이 땅에 살지 마라. 네. 너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은 어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나그네라는 게 나그네. 네? 지금 핍박받고 오직 고난받고 개중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것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받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야 이거 내가 뭐 하려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제 나도 당당히 살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편지해서 그들을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그네다. 1840년대에 태어난 헨리 모리스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이분이 10대 때 헌신해서 의뢰를 받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네. 여러분 아프리카로 선교 간다는 걸 우리는 뭐 쉽게 생각하는데 지금도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아프리카로 선교 가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네. 어제 이용석 선교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오래 했거든요.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데 다음 주 보기로 했어요. 인도네시아만 가도요 여러분 선교여행을 가더라고요. 목사님이 애들 데리고. 지금도 여러분 어느 지역에 가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냥 돌로 때려서 죽여서 5,000명이 한 해 죽었어요. 이렇게 핍박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불도저로 교회를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불도저 앞에서 교회를 그냥 밀어버린 사람이 있건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그런데 인도네시아 우리나라 엄청 못 살잖아요. 근데 선교를 가면은 거기 화장실 같은 거 있죠. 우리 수세식 안에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네. 지금 그때 손들어보라니까 수세식 아닌 화장실에 가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한 명도 없더라고. 그 수천 명 중에서. 다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 가잖아요. 아직도 수도가 없는 데가 대단이고 아직도 화장실을 그냥 옛날에 우리 쓰던 수세식 화장실 있잖아. 그런 거 냄새 많이 나는 막 여름에 막 고자리가 막 피어올라. 옛날에 어떻게 살았나 몰라요 진짜. 화장실가 어디 있어? 애들들은 몰라요. 책 이런 거 대충 이런 거 한 번 갖다 놓고 살아. 그게 예? 믿다는 거요. 이게 닦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어떻게 닦았나 몰라 이제. 어른들은 이걸로 막 안 닦고 막 저기 호박잎 그걸로 막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게 더 잘 닦여. 그게 근데 그게 더 친환경적으로 좋아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여름에는 호박잎이 가능한데 겨울에는 호박잎이 없어. 뭘로 닦아요? 그냥 이걸로 막 낙엽은 아니다. 아예 거짓말이다. 네. 낙엽으로 잘못했다가 시비 걸리려고. 그렇습니다. 네. 참 아프리카 그런 데는요 지금 가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지금 심각합니다. 모로코에 10년째 가뭄이 와가지고 지하수까지 다 고갈돼서 나라를 포기해야 될 정도의 심각한 지금 아프리카에 이게 막 기후와 기근 막 이런 마지막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10대 때 그 1840년대니까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10대 때 은혜 받고 젊으니까 지금 윤길이 나이 많을 때요. 더 어릴 때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가라고 음성을 듣고 간 거예요. 네.
40년간 거기서 하다가 이제 은퇴가 딱 돼가지고 나이도 먹고 병이 들고 처형하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선교하다가 아들이 죽어요. 둘째 아들이 죽어요. 선교사들이요 한국에서도 와서 많이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풍토병 때문에. 그 없는 문화에 살다가 막 시름시름 앓다가 뭔가 바이러스가 안 맞아서 죽는 거예요. 부인까지 다 죽어요. 다 죽었어. 그런데 그가 이제 은퇴가 돼서 배를 타고 뉴욕으로 오는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냐면 아프리카에 갔다가 코끼리 사냥을 끝내고 온 이게 여러분 싫어해요. 예, 루즈벨트 대통령이 거기 일행하게 타고 있어요. 같은 배에 타고 있어. 그래서 그 배가 한국에 딱 닿았어. 닿았는데 대통령이 여러분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레드카페가 깔리고 막 총을 쏘고 막 빵빠레가 울리고 대통령을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대통령이 오니까. 그런데 이 선교 40년 동안 선교했던 이 모리슨 선교사님이 내릴 때는 이 사람을 맞으러 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량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렇게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족도 다 죽고 이제 나이 먹고 아파서 이제 은퇴해서 오는데 참 내가 고독하고 외롭고 참 그런 생각이 좀 들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거기 협회에서 마련해준 선교관으로 자기가 이제 일생을 마지막에서 다 거기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렸을까요, 여러분? 모리슨, 내 아들아, 하나님의 거예요.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다. 어디가 고향이 이 사람 고향이? 천국에 가면 주님이 우리의 수고한 모든 거, 다 주님이 그 빵빠레가 여러분 문제겠어요? 대통령이 환영받는 게 문제겠어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천국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 몽골의 초원 보면 막 가고 싶어. 막 거기 너무 좋아. 막 물도 맑고 막 너무 막 그래요. 근데 그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그래, 주님이 내가 주님 뜻대로 살면 내 영혼이 천국에 가서. 근데 영혼이 여러분 그냥 뭐 그림자 같은 게 아니야. 내 육신보다 훨씬 더 뚜렷하고 감각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여튼 우리의 목표는 그날만을 바라보고 천국에 가는 그날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그네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가르쳐줘요. 자, 15절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떤 이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여러분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될까요? 구약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하나님 근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게 성결해야 돼. 그래서 피를 뿌렸잖아요. 뭐. 예? 그릇도 거룩해야 되고 제물도 거룩해야 되고 성전 안도 거룩해야 되고 심지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상태.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구약에도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성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네? 거룩한 정의가 뭐냐? 거룩은 죄와 구별된 게 여러분 거룩이에요. 네. 죄를 멀리한 상태를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가 있으면 뭐를 받냐면 반드시 율법의 심판을 받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 섬길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네. 뭐 능력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바꿔 얘기하면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거룩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소리예요. 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 해도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네. 거룩한 자는 주님을 뵙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많이 하면 뭐예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성경을 아무리 알면 뭘 거예요? 하나님을 뵙지를 못하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세상에는 거룩이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요, 학교 다닐 때, 유치원 때부터 학교 다닐 때, 우리 좋은 말은 다 그때 교훈적인 얘기 그때 배우는데, 저도 유치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교회 유치원을. 그런데 또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들이, 야, 너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 착한 사람 돼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너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 죄를 없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없는 말이에요. 어디에 말이면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 용어가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신앙 용어가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에서 거룩하라는 말이 있냐 이거예요. 죄를 없애버리라는 말이 있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 소리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도 아멘. 아멘. 참 우리가 신돌산 수양원에 가서 여러분 많이 도전받고 오거든요. 우리 윤 목사님이 그 자기가 집사 때 목회를 안 할 때 집사 때인데 집사 때 여러분 그 집회 강사로 이제 불려가는데 어느 정도로 불려가냐면 연합성이 있죠. 말하자면 창원시가 이제 연합 집회를 해. 부활절이나 이런 거. 그러면은 3박 4일 집사인데 강사로 간 거예요. 이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지역 모임에 목사님들 교회와 연합해서 부흥회를 열자. 그런데 강사를 누구라는 집사를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설교를 제일 많이 한 게 몇 시간이냐? 17시간을 설교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1시간짜리 테이프가 17개가 나왔어요. 그 시간. 그렇게 17시간 설교를 한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1시간 하기도 어려운 게 설교예요, 사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모교회 때요, 우리 어떤 집사님 있어요. 그 이은미 집사님, 그 집사님이 김은미다, 김은미. 하도 목사님이 우리 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설교를 제 3장을 참작을 했었잖아요. 연세 드시고. 그러니까 맨날 은혜 안 된다고 불평을 한 거야, 이분이. 그래서 목사님이 이북분이신데 또 직선적이요. 어떻게 했냐면 연합교역예배를 하면서 그 사람을 강사로 세웠어. 대단하죠, 목사님도. 그래서 근데 이제 자기가 그 설교를 하게 된 거야. 자기네 구역별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까지 전하게 한 거야. 말씀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내려왔어. 왜냐면 벌벌벌 떨다가 떨려가지고 이게 되나요, 여러분? 네. 1시간 설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초신자가. 그런데 이제 설교를 이제 윤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17시간을 하고 이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이분이 생각할 때 자기는 아버지의 모진 핍박도 이기고 또 군대 가서도 모진 죄를 맞으면서도 믿음을 지켰으니까 자기가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정도면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나 정도면 믿음이 좋고 신앙상 여러분 믿음이 좋죠. 집사인데 지금 그 강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딱 이렇게 가죠. 그것뿐입니까? 연예인들 있죠, 연예인들 데리고 그 은혜받 그런 집회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 연예인들이 목사님한테 어떤 연예인이 4천만 원을 써요. 4천만 원. 그때 옛날 돈 4천만 원. 목사님 쓰시라고.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윤 목사님 안 받아요. 그때 목사님이 월급이 그때 뭐 30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했대요. 그 무역회사 그때 직장생활 할 때니까.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때 4천만 원을 주더래요. 그 연예인이 한 번에. 부흥회 한 번 가면 강사료가 얼마냐면 8천만 원 준대요. 8천만 원, 뭐 1억 2천만 원 한 번 집회하면. 참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돈을 왜냐면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데 어떻게 돈을 받고 말씀을 전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들. 그러니까 보통 목회 가는 거죠.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런데 하여튼 누가 줘가지고 한 달에 일주일에 400만 원씩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돈을 초월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40살쯤에 몸이 이상이 와가지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이유도 없이 죽는 거예요. 이제 막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어떻게 되냐면 죽으려면 기도하다 죽으려고 삼각산에다가 텐트 조그만 거 치고 거기다 업어다가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 그리스도예요. 야, 네가 의로운 자인 줄 아냐? 그러면서 성경을 들이대는데 하나님이 밑줄 짝짝 칠 정도로 해서 너 이렇게 살았냐? 너 이렇게 살았냐? 근데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너 예수의 심정을 아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네가 말씀을 전했냐? 여기 하는데 이게 딱 들어오는데 한 달 동안 아예 그냥 통곡을 하고 그냥 회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회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가만히 보면 죄악 덩어리가 우리예요. 죄인. 내 하는 말이 다 죄이고 내 하는 생각이 다 죄예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뭐냐면, 심판을 뭐라고 하냐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최후의 심판이 왜 백보자 심판이에요? 더러운 건 어두운 거예요. 검은 거예요. 백보자 심판은 뭐냐면 네가 거룩한지 안 한지 최후의 분별도 거룩으로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요. 이 흰 보자에 네가 이거 희지 않으면은 너 천국에 못 가.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7절에 보시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아버지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어떻게 해라? 두려운 것이네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각심? 마지막 때는 뭘 조심해야 돼요? 미혹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아멘. 오늘 한국의 교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어. 믿기만 하면 교회만 나면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다가 다 속는데 네. 그러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올라가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거짓에 미혹되는 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자, 18절 뭡니까? 은과 금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은요, 식사 기도할 때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끼를 먹잖아요. 기도할 때, 뭐부터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 영혼, 지옥 갈 내 영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계속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음식 먹고 영육간에 내가 강건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원색적 뿌리부터의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마귀가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절대로 짜증 부리지 말고, 여러분, 절대적 감사, 절대적 긍정, 이때 하나님을 도우시고 우리가 세임을 얻는 거죠. 자, 22절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나그네로 있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되냐면
부족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여러분 힘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남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네, 여러분 천국 가는 자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을 미워하면 안 돼요. 아멘. 나한테 조금 서운하게 하고 뭐한다고 해도 이거 맨날 말씀드리죠. 내 마음 가운데 꺼리낌, 특히 남을 막 미워해요. 막 걱정되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저러다가 또 어떻게 천국 갈 자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가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남을 막 악독으로 미워해요,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미워했던 자도 기도해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그래서 천국 가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